유마거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대강절 셋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2017년 전에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이제 축하해주는 날이 이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확증이 든다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문을 갖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의문, 의심. 초신자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 안 되어져.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나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 들어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나는 몸이 연약해? 왜 내 몸에 하나님 병을 주셔가지고 고생을 시키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요나의 생각은 유대를 괴롭히는 그 니느웨 성이 망해야 자기 속이 시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고 도리어 가서 복음을 회개하라고 말을 하니까 요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네. 그러면서 오히려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여러분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나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맨 마지막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대강경 셋째 주일입니다. 정말로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이제 사역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유대 땅에. 근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이스라엘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이렇게 메시아임을 증명하면서 세례 받을 때도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절에 좀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본문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분이 그럼 메시아인가 한번 물어봐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가 맞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참 저도 의구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백성들의 죄를 주관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 제수 씨를 데리다가 자기 마누라를 삼죠. 다 반인륜적인 행동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다른 말을 한 거죠. 당신 그럴 수가 있는가? 어찌 동생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다? 다른 말을 했더니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는 참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밖에서 일하는 사역하는 모습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 이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았는데 저 어린 양을 봐라. 저 백성의 죄를 어린 양을 봐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 앞에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두리같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의문을 갖게 해요. 여러분, 의문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이가 오실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도들끼리 얘기하고 좀 쑥스럽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 말 뜻이 무슨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의심을 갖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 교회 나오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 그럼 그리스도인이냐고, 예수 믿느냐고 묻는 당신의 죄가 뭐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는 거야?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신 집사님 맞아? 그러면 그 사람도 겸손하겠죠. 에휴, 나는 개집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겠어요? 안 나빴겠어요?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물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나?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다 드리면서 어린 양을 보라 세상 길을 지구하는 어린 양을 알았으면서 그리고 그 길을 탐탁히 하라고 그렇게 설교했으면서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하고 될 것 같았지만 여러분, 남이 나를 의심한다고 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사실. 나는 솔직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심할 때 사람도 기분이 나쁜데 하물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가장 가까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다시 다른 사람을 기다리라고 말을 한다고 할 때는 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가볍게 감정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면서 화를 내면서 세례 요한을 갖다 저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남의 사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사실 우리는 성질을 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한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마태복음에도 거리 나고 또 누가복음 3장에도 근데 누가는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옥중에 감옥에 가기 전에 그는 예수님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분의 첩격을 탐탁히 하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 전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첩격을 평탄케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인도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도 알고는 있었는데 왜 의문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죠. 예수님이 우리가 구세주 못되도록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아마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세례 요한한테 전해라 이놈아 너는 옥에서 죽어야 돼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은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사역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간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가 오면 심판의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꾼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누가? 오실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면 이제 너희는 다 죽었다. 유대인들도 지금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0절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전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누가? 메시아가 오면. 이것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착각이죠. 이것은 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인데 초림 때 이 일이 일어날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억울하게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막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그 헤롯 대왕을 지지하는, 옹호하는 막 그런 설교들을 하고 다니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속이 탄 거죠. 아니 지금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도 세례 요한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잘못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헤롯 대왕을 좀 꾸짖어가지고 나를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든가 해야지. 지금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입니까? 오실 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도 나름대로 메시아, 구원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되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교만한 생각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물론 나를 포함해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전체 자주 안 가려고 합니다만은 가끔 이제 가면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하지만 아마 목사님을 좀 속삭이는 성도가 있나 봐요. 근데 목사님도 성격도 또 대단하나 봐요. 보니까 제가 그런 말 하면 그 목사님이랑 그 성도랑 똑같을 것 같은데 사실 얼마나 성도가 미운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성도를 교회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한 목사님이 있다고. 뭐 죽게 해달라고 한지 못하면 손을 봐달라고 했겠지.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면서 막 그렇게 막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 못하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못 받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못 받았어.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착각한 거예요. 속죄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선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목사님이 깨졌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나 속삭이는 사람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남이 나를 속삭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견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떠면 빨리 날 좀 석방해달라고, 빨리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예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문서답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깨달으라. 세례 요한.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한 10가지가 되더라고요.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맹인들을 보게 합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합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줍니다. 귀먹은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에 다 열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말까지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한테는 그 말까지는 안 했어요. 왜? 이 정도만 얘기해도 세례 요한은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체 10가지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메시아가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힘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이 제자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 잔에서 물려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제 내 온전을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제자도 기도 마치고 내려갈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제사장의 말고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주들깨처럼 칼로 협박을 위협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칼을 내려놔라. 칼을 쓴 사람은 칼로 망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일로 하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12군단, 저 12군단,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보통 로마에서 1군단이면 보병이 6,000명에다가 기병이 120명, 그리고 이제 각도 모든 또 전차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12군단이면 거의 로마 병사들 다 올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는 세상 사람 군사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사들의 군단을 얘기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 몇 명 안 되는 로마 병사들, 대비사들 그냥 초토할 수 있다. 너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버려두고 그런 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메시아 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살면서 이 정도만 얘기해주면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참 성인이다.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다. 자비하신 분이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근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을 하나님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확실히 이제 그것을 알고 있어요. 또 한편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된다. 예수님의 하는 사역들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그 증거하는 일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된다고 할 때 저는 참 고심했습니다. 왜 부자들에게는 증거되지 않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증거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사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이 없는 사람이 가난해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은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돈으로 나는 내 인생을 만족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천하디 천한 마국간에서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준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도 묻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당신 나의 구주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이렇게 묻는 자체가 우리는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에 예수님을 맞춰서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실족할까요? 내 그림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내 그림에 맞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여러분에 맞는 하나님은 없어요.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물론 저와 여러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구체적으로 기쁨으로 그분의 생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녀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생일 돌아오면 부담스러운가요? 또 생일이가 또 선물 사죠. 왜 생일을 자꾸 찾는다고 그러지? 하면서 부담스러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생일을 돌아오면 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내가 사줄까? 그게 진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 생일이에요. 성탄절. 이 과거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초림, 그때 2017년 되면, 그 당시에 누가 하나, 동방박사 세 사람이 몰려고 왕으로 유황으로 축복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추리하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한 번도 참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어디 노인정에 또 소녀 가장에게 떡을 좀 해서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찾겠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 잘 아는 노인정이라든가 또 소녀 가장들 있으면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좀 떡하고 과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 사랑해 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족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 있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죠. 왜 내 뜻대로 안 해줍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2017년에 오신 그분,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성탄 때에 그분의 생일,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길 때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며 기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성탄절 다시 한번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수원광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